축구를 사랑하는 한 유망주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와의 만남에서 축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수는 패스도 중요하고 드리블도 중요하고 축구를 보러 와주는 팬들도 중요하고 다양한 축구 기술도 있어서 축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망주인 이 친구가 그렇다면 만약에 선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고 골을 막아야 이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골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골을 넣어서 중요한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수많은 선수들이 오늘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반복하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들은 머리를 쥐어싸며 전략을 연구했다가 수정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그 한 골을 넣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요청들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즉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생각대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말씀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봉사가 중요하며 누군가는 겸손이 중요하다. 라면서 저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인들이,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서기관에게 답하실 때 사용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뜻은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히브리어의 뜻과 함께 한글 성경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 신명기 안에서도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언약, 순종,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모든 순간을 넘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언약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맺은 그 언약을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기억하면 되지 왜 순종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3절에 이어서 4절에까지 계속해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본문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의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세금 비유의 말씀과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평가절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절하된 믿음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죄로 잡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악한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꽤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 사모함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며 오해만 가득한 삶을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 기분이 조금 괜찮아졌는가? 내가 복 받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부터 대표기도와 설교와 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기 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예배에 기대하는 만큼 잘 되는지를 구경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전부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복과 이 세상 이후에 죽어서 받을 천국에 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려고 격식만 남겨진 자리입니까? 예배를 마친 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고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현실로 돌아가는 저 문을 나가자마자 금방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나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 먼저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이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자신의 가축과 양식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자신의 가축과 양식을 밭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든 것을 지켜낸 자와 모든 것을 이뤄낸 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여전히 너의 인생은, 너의 신앙생활은 오해함이 가득하구나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다 라는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을 담아, 절실함을 담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마디를 덧붙이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알려준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가져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은 이거라도 그냥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던져놓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큰 주제도 있지만 작은 주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마다 작은 글씨로 작은 주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소주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구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저 그들의 유흥을 위하여 기적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였는데 이것을 기적으로 믿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던 남방 여왕이 만약 심판 때에 너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만 듣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더 큰 이 존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며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렇게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께 투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우화 중에 잘 알려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나보단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풀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사자는 소를 위해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최고급 고기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못 먹지만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 끼마다 반복이 되면서 결국 그들은 다투게 되었고 그들은 갈라서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와 사자의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준대로 최고의 사랑이었을 뿐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닌 폭력과 또 다른 부담이었을 뿐입니다. 소는 소만의 사랑을 했고 사자는 사자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내 사랑이 옳다고 확신하며 최선을 다한 순간 그들에게 생긴 것은 오해와 다툼과 갈등뿐이었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매체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음이 75%로 역대 최고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만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가 잘못됐다, 한 목사가 잘못됐다, 한 성도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옳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했고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요한일서를 썼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박해를 같이 받고 있다면 동지애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상대방마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럴 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밖에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도저히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시대와는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확하게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며 살아가고 싶은 것들만 지지해주는 말씀만 찾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망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기 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질문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가 구경해 보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었으나 제대로 듣질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데 좀 살살해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저마다 먹고 사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집만 있고 밥 3끼만 먹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집이 넓어져야 하고 밥 3끼 중에 한 끼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집이 넓고 식사가 훌륭해지니 이제 여행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무엇인가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만족도와 그 표준적인 수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표준을 늘어가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수치가 올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수치도 똑같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 1장 읽어서 행복했으면 3장 읽어 행복하고 5장 읽어 행복하고 10장, 20장 읽으며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꿀송이보다 달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30초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덧 내 일상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1장 읽으면 그걸로 된 거지 이젠 더 이상 부담 주지 말라 합니다. 성경을 1장이라도 보는 본인에게 굉장히 만족하며 높은 점수를 줍니다. 예배 한번 주일에 온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더 나아가 새벽의 자리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만 만족하려 합니다. 오히려 내 삶의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신앙의 목표를 낮추며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꼴인입니다. 꼴은 목표라는 뜻이며 인은 무엇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득점하여 점수를 얻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큰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우리 어촌교회는 제가 서 있는 보여있는 이 강대상과 동시에 함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들로 인해 오늘의 예배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든 춥든 고생하는 식당의 권사님들이 계시며 차량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슬픔과 기쁨의 자리를 늘 함께 해주시는 경조부가 있습니다. 매주 연습하고 준비해서 예배에 서는 성가대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방송사고 날까봐 항상 벌벌 떠는 방송팀이 있고 늘 웃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팀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새가족부가 있고 모든 예배의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찬양팀과 워십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뭐가 모자랄까 늘 고민하는 관리부가 있으며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도 늦게 끝나더라도 행여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육자들과 남아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노력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출연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자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그 질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이 하기 싫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싫어져서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